가지더라. 그래서 1년에 한 2번은 집회를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 신방을 갔을 때지요. 저희 선조 예수님과 그 전에 자주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커피도 잡수고 그러시지 왜 안 오시냐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방문한 이 집에는 아마 큰 경사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온 가운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동생 마리아는 그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그 앞에 와서 턱을 고이고서는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 같지요. 언니 마르다는 언니잖아요. 부엌에서 분주하게 그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한창 준비하다 보니까 은근히 열받았겠지요. 자기는 혼자 분주하게 음식 준비하고 난리인데 마리아는 그냥 말씀 듣는다고 거기 있으니까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래서 야 마리아야, 너 빨리 와서 나 돕지 못해 소리를 지를까 하다가 사람들은 모여있고 예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래서 40절에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지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걸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마르다는 좀 괄괄한 성품 같아요. 할 말 다 하잖아요. 그를 명하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명령하다시피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그랬구나, 참 미안하다 마리아야, 좀 이제 그만 은혜 받았지, 가서 좀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우리가 읽은 41절에 보게 되면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 먹는데 괜히 목매지 말라는 거지. 한 가지만 해도 좋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2달 전에 이 말씀을 제가 보고 기획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선택에 대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목을 좋은 편을 택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인생의 길은 선택의 길이지요. 오늘 아침 우리가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넥타이를 맬까, 음식은 무엇으로 할까, 오늘 예배는 몇 부에 드릴까, 헌금은 얼마나 할까, 다 우리가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한 날 한 날 선택하지요. 이 올바른 선택의 지혜가 좋은 그 선택의 삶이 성공적인 삶을 가져오는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대학도 심지어 취업도 결혼도 가정도 이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거지요. 우리가 출생과 죽음에 대해서는 선택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그리고 죽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나의 선택의 몫이고,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고 우리의 선택에 대한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의 선택의 결과라면 내일은 오늘의 우리의 선택의 결과지요. 우리의 인생은 나의 한 생애 속의 선택의 열매를 누리는 것이지요. 우리 누구나 다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유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여기 우리의 선택의 중요함이 있고 선택의 지혜가 있고 믿음의 선택이 중요한 거지요.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좋은 편을 택하는 믿음, 이 선택의 지혜는 제일 먼저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아이들은 장사의 공부가 자기들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예준이가 어린이집 안 간다고 한번 떼부리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은 제가 억지로 데리고는 왔는데 제 방에 와서 안 가겠다는 것서 내버려 뒀어요. 그냥 초등학교 가면 알아서 가겠지 하고 말입니다. 당장 공부하기 싫고 지금 그냥 놀고 그냥 있는 것이 좋지요. 어른들도 생각 없이 그냥 현실에 매여 살고 본능대로 살다가 앞을 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늘 호둥지둥하는 삶, 여기 마르다처럼 근심이 많고 분주한 삶이 되기 쉽지. 아침에 뻔히 8시면 출근해야 되는 거 알면 7시면 일어나야지요. 그런데 한 30분 더 자자 하다가 정신없이 허둥대는 삶이 될 수 있지요. 저는 옛날에 꿈속에서 몇 번 이렇게 설교할 시간이 되고 예배 시간이 되고 설교하려고 섰는데 이 설교 준비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얼마나 황당하고 허둥대는 꿈속입니다. 한 30번 그 꿈을 꾼 다음부터 설교 준비를 좀 일찍 하려고 그래요. 덜 오전에 다 마치고 점심 먹으러 올라가면 얼마나 홀가분하고 여유있고 넉넉하고 즐거운지요. 그렇지요. 선택의 문제는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는 삶의 우선순위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기도 한 것이지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이제 명절입니다만 어른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늘 우리의 삶이 현실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다가 멀리 보면 그러나 머지않아 떠나가실 부모님들 후회만 남기 때문에 어려워도 오늘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되지요. 신학길을 가는 것도 기도하는 거 우리가 또는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당장은 우리가 참 분주하고 생활에 매여서 늘 힘들지만 그러나 멀리 보면 결국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며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은 때가 되면 기쁨으로 거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은 것이 없으면 때가 되어도 거두어야 될 때 거둘 것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어려워도 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섬기려고 애를 쓰지요. 그래서 좀 더 멀리 보고 앞을 보고 생각하고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는 삶의 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 오하이주의 그 테일러라는 그 농장 주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똘똘하게 생긴 젊은이가 인부로 들어왔어요. 일을 하는데 성실하게 일하고 똑똑하고 잘생겼던 거마요. 그래서 결국 그 주인 테일러스의 딸과 좋아하게 돼요. 이것을 알게 된 주인은 대노하게 되고 너 같은 놈이 감히 하면서 내쫓아져 버리지요. 30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테일러 씨는 탄식을 합니다. 그때 그렇게 내쫓아버린 소년이 그날 공부하고 성공해서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제임스 A. 가필드 대통령이었었어요. 대통령의 사위가 대통령의 장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쫓아버린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지요. 우리가 사람을 선택해야 될 때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 그 가능성을 장래를 볼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우리 집 사람에게 당신 처녀 때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더니 나 같은 가능성을 보고 나 같은 사람을 택하였노라고 지금 유머하는 중입니다. 외모만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볼 수 있고 인격을 보고 성품을 보고 믿음을 볼 수 있어야지요. 야곱의 형에서는 어느 날 배가 고픈데 동생이 마신 팥죽을 쏘지요. 그 구수한 냄새에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지. 앞을 보지 못하고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실, 그래서 인생을 그릇쓰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당장 음식을 준비해야 되지요. 먹는 문제 필요하죠. 당연하죠. 그러나 육신에서의 매여 분주함으로 정작 중요한 말씀을 듣는 쓰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고 원망하게 되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일을 택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는 이 길을 택할 수 있을까? 그것은 늘 육신의 소용만 아니라 영적인 선택을,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하고자 애쓰는 데서 오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영적인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믿음보다는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쉽고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지요. 예수님 오시고 손님 오셔서 음식 만드는 거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의 그 소욕을 택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에 끌려다 보니 말씀을 잊어버리고 믿음 없이 범죄하고 우리는 쉽게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쉽지만 영적인 것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은 눈앞에 보이는 그 땅 기름진 벌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면서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생각 못했지. 영적인 부분은 없었지요. 실패의 길을 그는 걸어가지만,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고향에서 장래가 보장되어지고 육신적인 것으로 편하고 얼마든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75세의 노고를 이끌고 그 모든 육신의 안일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인 선택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새는 그 땅, 그 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육신적인 생각으로선 불가능하지만 그는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하고 순종의 길을 선택해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라, 믿음을, 순종을, 말씀을 선택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영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 믿음의 선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와 그 보배와 그 소중함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어야만 가능한 것이지요. 그 알래스카의 유래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쓴 것도 있고 아마 한두 번 말씀도 드려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알래스카는 미국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에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은 151만 9천 평방미터. 우리나라가 남북한에서 99,720평방미터, 우리나라의 남북한에서 넓이의 15배 정도 되어지는 넓은 땅이지요. 1867년에 미국 행정부 존슨 대통령 정부는 비밀리에 720만 불의 그 땅을 소련으로부터 매입을 합니다. 그 결정이 드러나면서 언론에 알려지고 의회에서는 난리가 일어납니다.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나 대통령을 불러서 문책을 합니다. 세상에 땅이 없어서 그 쓸모없는 얼음 땅을 사들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얼음이 필요하면 꽁꽁 얼어붙은 미시시피 강에서 깰 것이 당신들 바보냐, 왜 국회에 승인도 없이 그런 일을 저질러냐 난리가 났지요. 승인 절차를 밟다 보면은 복잡해지고 여론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결단을 먼저 하고서는 승인을 요청한 겁니다. 조사단을 한번 파견해 주시지요. 검증을 해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얼음 덩어리 땅이 아니라 그 안에 무진장한 지하자원은 금, 백금, 석유, 산림자원, 철강석, 그 매장되는 철강석만 계산해봐도 4천만 불이 넘는, 그래서 이것은 사들인 것이 아니라 아예 공짜로 주워들인 거와 마찬가지가 되어졌지요. 국회에서는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칭찬하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을 발견한 자는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말씀합니다. 그 밭 속에 보물이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죠. 그 보물이 바로
복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배와 모든 보물이 다 숨겨져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면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생명과 풍성함, 그래서 복음에 들어가는 것마다 문화와 문명이 꼽히고 복음에 들어가는 나라와 민족이 흥왕하게 되고, 역사학자 토인비는 말하기를 마게도냐를 향하던 바울의 그 복음을 실은 그 조그만 배 안에는 오늘의 유럽의 문화와 문명이 다 들어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고 그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고 믿음을 선택한 것이지요. 주님을 선택하는 길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놀라운 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택이요 가장 놀라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1절에 제가 좋아하는 선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 재물과 금이나 은보다 명예와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라고 지혜서는 말씀하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라 일컬음을 받는 이 땅의 부귀와 영화를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사명의 길을 선택하고 영원한 이스라엘의 정으로, 하나님의 정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남아있지요. 룻기서에 나오는 룻은 남편 죽고 동서 오르바도 떠나가고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 그의 시어머니를 선택합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노년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었지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내놓으시고 이 땅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실 때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이려는 그 유혹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사명의 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쉽고 편안한 길, 넓은 문, 넓은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 멸망의 길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라.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행복의 길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택하게 하시지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의 시믹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고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보았습니다. 몇 줄 생략을 하고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의 적게 간 길을 택하였노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우리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늘 나였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 길을 선택해야 되고 다시 다른 길을 갈 수 없는 인생의 엑서사이즈가 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두 길을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테너 가수를 걷는 바바로티는 음악가도 음악 재능이 있었지만 체육을 잘해서 대학에서는 체육
교육을 전공을 합니다. 어느 날 고민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두 자리에 다 앉기는 어렵다. 한 의자를 선택하라. 그 결정은 너의 몫이다. 그는 음악의 길을 선택했고 세계 최고의 테너 가수 파바로티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믿음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은 편을 택하는 믿음, 이 선택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먼 상례를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무엇이 진정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현실적인 것, 눈앞에 있는 것만 선택하게 하고 먼 앞날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에 매이고 영적인 것, 소중한 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먼 앞날을 볼 수 있고 주님을 선택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문제를 결정한 다음에 안 될 때 기도하지 말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결정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은 우리는 선택했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길을 우리는 선택했고 주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주도 명절 끝이지만 하루 우리는 일찍 올라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길을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딴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진정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완벽할 수 없기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할 수 있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길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김동일 교수가 해갑하던 그 주간에 교육자 앞에서 간증하면서 그런 일에도 많이 저는 대학을 공부했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많은 것들을 받았지만 내 인생 60년에서 가장 잘한 거 한 가지를 말하라면 그것은 내가 예수 믿은 것이라고 그 학자인 그분이 이 얘기하던 말이 생생하게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인간인 자라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으면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길 결코 후회 없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늘 우리는 생명의 길, 지혜로운 선택, 믿음의 선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가 선택한 우리의 믿음의 모든 길들 속에서 후회함이 없는 이러한 선택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마리아에게 주님께서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선택하지 말고 멀리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육신의 소욕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선택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길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며 예수를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면서 범죄하지 않도록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오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게 하시고 때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선택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택한 우리의 한 생애 속에서 후회함이 없는 날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명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을 선택함으로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으로 결단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골길 다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수와 내 있는 영을 보시지 말으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들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골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족하는 내 주시는 나는 이고다 하나로 영원을 걸어놓아 해방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나의 해방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나의 골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시든지 말로 하지 없도다. 성령 받은 영원 하늘로 돌아갈 때에 영혼을 나의 성수 예수 인도하셨네. 영혼을 나의 성수 예수 인도하셨네. 예배의 시간을 정하는 것은 당의 소관이기 때문에 어제 임시당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3시로 다시 환원을 이렇게 하도록 정했습니다. 앞서 교육자회에서 이렇게 의논을 하면서 사부 청년부 예배를 비전센터 본당에서 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3시 반으로 해야 된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도 대개 오후 예배는 2시나 2시 반, 3시지 3시를 넘는 데는 좀 드물어. 그래서 3시로 하자 했더니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은 설교가 12시 반을 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한다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믿냐 그래서 내가 서약서를 쓰겠다 그랬지요. 그래서 오늘 그 증거를 보여줘서 지금 10분 일찍 끝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매이지 않습니다만 오늘 일찍